요즘 청년들이 취업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스펙 시대에 이 회사는 신입 사원을 고용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면접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해도 이제 신입 사원을 면접하는 면접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간 되니까 이제 응시한 신입 사원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 보기 위해서 하나 둘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면접 볼 청년들은 다 모였는데 그런데 정작 면접을 보기로 한 그 회사의 관계자들, 면접관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젊은이들은 면접을 봐야 되니까 기다립니다. 10분, 20분, 30분, 40분쯤 지나갑니다. 이제 한 40분 지나니까 서로 이제 웅성댑니다. 날짜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서로 막 이제 웅성대면서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한 50분 지나니까 점차 이 시험을 보러 온 청년들이 말이 거칠어집니다. 뭔 이런 회사가 다 있냐 하면서 자기들을 무시하냐 등등 해서 자기들이 이제 마음에 있던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내뱉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기다려 봅시다. 곧 뭔가 알려주겠죠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 면접 보러 온 청년들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 이제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그제서야 안내 방송의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1시간 30분 전부터 여러분을 면접했습니다. 다만 면접 방법이 평소와 다르실 뿐입니다. 이제 면접은 다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라는 방송이 나오고 면접이 끝나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그렇게 면접한 겁니다.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면접 보러 온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정확한 시간에 들어왔는지, 또 그 면접을 기다리는 태도가 어떠한지, 또 회사가 공지하지 않고 기다리게 한 그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그들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렇게 관찰한 것입니다. 그렇게 늦어질 때 그들이 어떤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지 그걸 다 본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화를 내고 자기 성품을 드러낸 사람들은 결과가 뻔하죠. 다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뭔가 좀 더 자기가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준비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다독이는 사람들, 거기에서 그나마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늘 말하는 코람데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를 바라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밀한 거의 다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CCTV보다 관찰 카메라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결국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림으로 그들이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 생활 돌아보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지금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을 건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건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는 부분이 다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래 기도한 제목들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또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면 알매도 불구하고 1년, 2년, 때로는 몇십 년 된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고, 또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도 당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중에,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도 중요합니다. 또 성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했던 때, 원했던 일들이 원했던 바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내의 시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반칙이 아니라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스케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어 이른 비가 내려야 이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때서야 농부들이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경해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른 비에 부드러운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리고 이제 수확을 기다리려면 다시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고 애를 쓰더라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곡식을 키워주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인내를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참된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음으로 기다린다. 참음으로 기다린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알기에 어려운 게 바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힘으로만 참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다리면 그게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 답답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다리면, 인내하면 내 힘으로 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욥과 같은 고난의 상황을 지나면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오늘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 받았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인내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데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아무리 인내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시작은 잘 합니다. 조금 하다가 응답도 오기 전에 곧잘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어린 왕자의 책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생택지 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행복한 기다리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무슨 말입니까? 이 행복한 기다림의 문구처럼 우리는 잠시 후 만약에 4시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3시부터 기다리고 인내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4시에 일어난 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4시에는 분명히 행복한 일이 일어날 건데 3시부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1시간을 기다리냐 하며 조바심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림을 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니면 이 어린 왕자의 길을 보면은 이 기다림이 얼마든지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행복으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언가 기다릴 게 있어야 기대가 되고
우리에게 행복감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이 늦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다릴 게 없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기도한 그 시간을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다림을 행복감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하는 바울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그런 희망으로 기다리면,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면,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우리의 기도 응답이 결코 지루하거나 무익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며 그 응답을 대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곧 나에게 응답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정지가 아닙니다. 스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버스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계를 보며 버스가 올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게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시간, 그걸 지루하게 여기거나 또 그 시간을 무익한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응답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모습, 하나님의 언약하심, 그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그쪽을 바라보는 게 바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시편 40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면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응답을 받은 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잘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잘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얻기 위해서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잘 기다렸습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외로운 광야에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명에 대한 목마름을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다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그 13년의 시간을 잘 기다렸기 때문에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과 시행착오 21년 그 시간을 잘 기다렸기 때문에 성숙과 축복에 대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결코 낭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붙드는 모습으로 그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잘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다림의 최대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조바심입니다. 이 조바심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조바심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려고 하는데 사단은 이 조바심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조바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기다리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조바심을 철저히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조바심에 매몰되면,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센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잘 작동하던 영적인 민감함들이 조바심에 매몰되는 순간 오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바심을 철저히 경계하며 이 조바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이 기다림은 앞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보였던 조바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이 조바심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성령의 도우심 받아 우리가 조바심 들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참된 인내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달만 더 참았더라면 여러분 그 사무엘상 1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일주일만 참았더라면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을 못 참아서 결국 그의 가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몇 달만 참았더라면 하나님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응답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시작이 반이 아니라 기다림이 승리의 반입니다. 기다리는 그 자체가 이미 절반의 승리를 이루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의 뿌리는 결국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전도의 열매도, 또 내 자신의 변화도, 문제 해결도, 우리 영적 성장도 결국 조바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주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건강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가난하지만 내가 부유함을 위해 거룩을 따른다면 그게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동안 그들을 먹였던 만나가 끊겨버립니다. 이제 그들 힘으로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지으면 가목을 심으면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겨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년째에는 이제 거룩하니 먼저 하나님께 드려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째부터 자기들에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힘듦의 시간을 거룩함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에 대해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복도 결국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고 불평이 아니라 조바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대할 수 있고 그 감사하는 모습으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4절 이하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레미야가 3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덜거림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충동하고 조정하는 조바심, 중단하고 싶은 마음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처럼 그렇게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참으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